사도행전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202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권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합시와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이 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19절 말씀 지난주에도 봤고 이제 오늘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받고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눈이 멀어가지고 이 다메섹에 있는 유다의 집에, 집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있는데 아나니아가 왔었대요.
안수하고요.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또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죠. 먹고 마시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메섹에 있던 그 제자들, 그 사울의 제자들이 아니라 어떤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듣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을 텐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복음을 듣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그 다메섹에서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요, 사울이 잡아서 가둘 사람들, 이 감옥에 잡아갈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요, 동력자가 되어지고요, 친구가 되어서 함께 그렇게 삶을 나누면서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고 있을 때 그 사울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이 회당 가운데서 유대인들은요,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 잡아가려고 그 사울이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회당 가운데 와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20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울이 와서 우리랑 힘을 합해가지고 예수를 대적하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 사울이 회당에서 와가지고 그들 가운데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소식을,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듣는 자들이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교회를 참멸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온 그 사울이 오히려 그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 사실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아마 많이 반대하고요, 비난하고 정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요, 오늘 말씀 22절의 것처럼 힘을 더 얻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당황해하면서 그 사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함에도 더욱더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그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항복하였다. 황당한 일이 그들 가운데 벌어진 겁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오늘 말씀 20절에는 즉시로, 즉시라는 그런 단어가 되어진 겁니다. 이 사울은요, 뜸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되었을 때는요, 스데반을 죽이고요,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섰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까 바로 즉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요,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이미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오기 전까지 사울의 이미지는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자, 그런 이제 교회를 반대하는 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보여주는데 너무나 급하잖아요. 며칠 새에 사람이 바뀐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 자숙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이제 예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야. 며칠간, 몇 달간 텀을 두고요,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갑자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만 당황했나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도 당황했습니다.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갑자기 우리 편이 되어진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위장 아닌가? 속임수 아닌가? 우리가 숨어 있으니까 그런 우리를 색출해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유대인들도 당황하지만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변화됐으니까요. 조금 시간과 텀을 두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즉시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메섹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잡혀가면서 살려달라 이런 소리로 시끄러워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시끄러운 거죠? 이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로 지금 다메섹이 시끄러워진 그런 상태가 다메섹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요, 조금도 주저거나 머뭇거리거나 지치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요, 즉시로 그 진리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시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머뭇거리는 것, 또 주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즉시 움직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쓰신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 즉시로 움직인 사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지성의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사해, 그러면요, 이사할 수 있나요? 집도 없는데, 알아본 게 없는데 이사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이사해, 그것도 이민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은요,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민가라는 거거든요. 단순히 옆 동네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정보도 없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왜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잠시 나에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즉시 짐을 싸가지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시로 순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요, 즉시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요,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였을 때 그 전날 저녁에 내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 그 명령하시니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갔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잠깐만요, 좀 생각해 보고요, 과연 이 길이 맞는 건지 잠깐 저에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즉시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가지고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결박하고 제물로 올리고 즉시로 칼을 들었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시고요, 그 아들을 살려 주신 거죠. 왜 아브라함이 복받는 자인가?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믿음은 뭐예요? 즉시로 순종한 겁니다. 사울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도요,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즉시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즉시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배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종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는요, 아브라함의 그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엘리에셀이요,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굴 만나요?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집에 가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 리브가를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주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리브가의 가정도 흔쾌히 허락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리브가의 어머니와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그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한 열흘 정도 리브가를 우리와 머물게 해서 이 석별의 정을 나누게 해라. 이제 곧 헤어지고 나면 다시는 못 볼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 머무르면서 짐도 싸고 우리가 헤어질 건데 잔치도 좀 하고 헤어짐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합니다. 엘리에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즉시 가야 됩니다. 평생을 길러온 딸입니다. 여동생이에요. 그렇죠? 지금 떠나면 다시 못 볼지 모르는데 그날 만나가지고 다 이야기하고 이제 이 리브가를 내 주인의 아들, 내 주인의 며느리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떠나겠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헤어짐의 어떤 시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엘리에셀은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 내가 리브가를 데리고 내 주인의 집으로 가겠습니다. 열흘의 말미 그 정도도 짧은 시간인데 엘리에셀은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즉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인 거 알았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체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엘리에셀이 알았기 때문에 즉시로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리브가의 어머니 오빠가 리브가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겠느냐? 리브가는요 즉시 떠나겠습니다. 왜 아쉽지 않았겠어요? 자기 어머니인데, 그렇죠? 자기 집이고 자기 가족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하시면 지금 떠나나 10일 뒤에 떠나나 떠나는 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차피 순종해야 되면 지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을 따라가지고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나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라고 가정하면 안 되지만 한 10일 정도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해달라. 그 요청을 들어주고요. 10일 뒤에 떠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혀 상상할 수 없지만 비슷한 사건이 성경 가운데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와요. 레위인이 그 사사기의 시대에 레위인이 첩을 들였습니다.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첩이 바람 나가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집에 가 있어요. 첩이요. 이 소식을 듣고 레위인이 마음이 넓었던 것 같아요. 그 집 나간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장인의 집에 갑니다. 가서 돈을 주고 장인에게 다시금 그 아내를 데리고 이제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당장에 헤어지면 너무 섭섭하니까 3일간 머무르게 해달라. 그러니까 3일간 좋은 거 먹고 마시는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4일째가 되었을 때에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장인이 또 만류를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가라. 왜 그렇게 급하냐? 왜 이렇게 서두르냐? 조금 더 이따 가자. 먹고 마시고 나니까 저녁이 된 거잖아요. 어차피 저녁 되었으니까 하루 더 머물러. 그러니까 넷째 날도 머물렀습니다. 5일째 되어지니까 또 떠나려고 하니까 먹고 마시고 가야지. 그냥 가면 서운하다. 그러니까 또 먹고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오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려고 하니까 자기네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도 하룻밤 더 머무르고 가라. 너무 늦으니까 레위인이 오늘은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지체된 거죠. 오후에 떠나고 나니까 그 자기네 집을 떠나자마자 어때요? 저녁이 금방 되어진 거죠. 잠잘 곳을 찾다가 기브아란 성읍으로 가게 되십니다. 그 성읍에서 그 첩이 그 성읍 사람들에게 능력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지체했던. 자꾸 머뭇거리고요. 즉시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꾸 뒤로 물러나니까 결국에는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전, 베냐민과 다른 집들이 싸우는 그런 내전, 그러니까 참혹한 전쟁이 벌어졌음을 사사기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머뭇거리는 거, 지체하는 거, 뒤로 미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인가. 정말 믿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요?
즉시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 앞에 서 있는 그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둘 사이에서 누구예요?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가? 사울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건데 그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하고요. 지체하고 자꾸 뒤로 미루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뭐예요? 죄악이 되어 진다는 겁니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내가 무엇을 믿는가 택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요, 요한계시록에서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해내실 것이다. 우리 가운데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됨을 성경 끊임없이 어려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즉시로 증거하면 되는 거죠. 이것저것 재고 시간 끌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시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면서도 즉시로 순종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이 있잖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좀 나중에. 그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학교 시대에 보면 우리 학교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에 지대는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해가 있으니까 성전을 건물을 올리지 못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뭐 했어요? 자기의 집은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성전은 짓자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 기회가 아니야. 나중에. 자기의 집도 못 지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죠. 자기의 집은 정말 화려하게 궁궐처럼 지으면서 성전을 짓고자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학계가 외칩니다. 너 위의 소위를 한번 살펴봐라. 양심 있으면 너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라. 왜 너의 삶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가? 자꾸 머뭇거리면서 지체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않고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심이 아니냐. 그 외치고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야고보 장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뭐로 보여주라고요? 행함으로 보여줘.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 우리가 지난 목금토 우리 강릉에서 우리 청년부 우리 수련을 진행했고요. 이번 주 또 목금토 우리 청소년부가 우리 강릉에서 우리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동해안 바다는 좋잖아요, 그렇죠? 산도 좋고 좋은 자연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이번 여름에 좋은 바다 생각하면서 우리 강릉으로 이제 휴가를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튜브로 검색합니다. 어떤 좋은 식당 어디 있는지 환경 또 좋은 곳 우리 보아야 될 것 다 검색하고 알아보고요. 또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차에 시동을 걸지 않아요. 다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차라리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일단 가가지고 숙소도 정하고요. 식당도 가면 가게 되어지고 그 강릉을 즐길 수 있는 건데 다 알아보고 다 준비하고 거기 좋은 곳이야. 정말 좋은 곳이야. 그렇게 알아봐도요. 막상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믿음과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방향은 잘 보고 있어요.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다 방향을 제대로 보고요.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리 방향을 봐도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 그래, 그 길이 오라.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옳은 길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나중에 하자. 미루자. 방향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길로 조금 더 걸어가지 아니하면, 즉시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오히려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 되어지는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울이 보여준 것처럼 즉시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우 형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할 때 제일 운동 잘 못하는 분들의 문제는 뭐예요? 내일 해야지. 한 달 뒤에 해야지. 아, 다이어트 살 내일부터 빼야지. 아, 지금 해야 되는데 자꾸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우리 50살이면 잘 이제 샤워 많이 하시는데 보통 샤워 몇 분 정도 하세요? 아, 이게 시간. 한 번 할 때 15분 정도, 그렇죠. 좀 길게 하시는지 한 5분 정도 저는. 그러니까 매일 씻으니까 뭐 5분 정도면 뭐 샤워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인터넷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너는 샤워할 때 몇 분 걸려? 그럼 얼마가 나와요? 3시간 나와요, 3시간. 네. 사람들이 아니, 무슨 샤워를 3시간이나 하냐? 뭐라고 이야기해요? 샤워하러 들어가기까지, 마음 먹기까지 2시간 50분. 실제로는 10분, 15분. 아, 내가 샤워해야 되는데, 씻어야 되는데, 그 마음 가지고 2시간, 3시간을 갖다가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씻어야 되는데, 그 시간은 뭐예요? 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사울처럼 지혜로운 자들은요, 즉시로 순종하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중에 기회가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 나중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나중에, 계속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작년 4월 13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2023년 4월 13일 중부노회 봄정기 노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날 뭐예요? 제가 또 얼굴에 안면마비가 왔죠. 그렇죠? 그날 하필이면 그날 이제 안면마비가 딱 1년쯤 더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까지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좀 씻으려고 이제 딱 씻는데 세수를 딱 하는데 이쪽이 그냥 힘없이 올라가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쪽이 오른쪽에 이제 안면 마비가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잠시 고민했어요. 오늘 노회인데 이 노회를 가야 되는데 1년에 딱 2번 있는 그런 목사님도 회의잖아요. 아, 노회를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쪽은 좀 안면마비가 온 거고 그래가지고 안면마비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막 검색도 좀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노회 서기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드려가지고 오늘은 제가 노회를 좀 못 갈 것 같다. 지금 이제 얼굴에 안면마비가 있어가지고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이제 인천 성모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이제 병원에서 진단받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제 이 안면마비의 30%는 안면마비 한 10% 정도는 한 뇌, 70%는 귀의 이상으로 오는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뇌 MRI는 그 다음날 찍기로 하고 예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이비인후과에 가가지고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해 주고 센 거로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그것을 먹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한방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는데 이 도수 치료하시는 분이 이제 도수 치료도 받게 되잖아요. 치료하시는 분들이 한 분 있는데 치료를 쭉 해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안면마비가 왔냐?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그 약, 스테로이드제는 언제 먹었냐? 제가 이 4월 13일 날 안면마비 오고 그날 아침에 바로 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이제 이 처방받아가지고 그날 아침에 약을 먹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그래서 회복이 빠르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안면마비가 왔을 때 이 골든 타임이 3일이에요, 3일. 3일 내에는 무조건 그 스테로이드제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 이상이 아니면, 그렇죠? 이상이 아니면. 3일 지나고 나면
1년 이상 회복되어지는 시간도 걸리고요. 그리고 또 완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어떤 분, 그 병원에서 또 안면마비 온 분들 많이 치료하시는데 어떤 분도 이제 그 도수 치료하는데 그분은 안면마비 딱 왔는데 괜찮겠지 뭐 그냥 3일째 병원에 갔대요. 3일째 병원에 가가지고 그 3일째 그 스테로이드제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이야기. 그래서 그분은요 선생님보다 한 달 늦어요. 치료 회복되어지는 게. 저는 그날 바로 아침에 즉시로 가가지고 약을 먹으니까 회복이 정말 빠른 거고, 그분은 3일, 다른 분은 먼저 치료받은 분인데 3일째 됐는데 지금 저보다 치료받는 분보다 회복이 한 달 늦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병원에 가느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증세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으면요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조금 있다가 가지 뭐. 지금 안 가도 괜찮아. 자꾸 미루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못 가시면 안타깝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지 뭐 조금 있다가. 우리 속담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요즘 가래를 잘 모르니까 또 이렇게 바꿨습니다. 호미로 막을 거 뭐로요? 포크레인으로 막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증세가 있을 때 즉시 병원 가가지고 검사받고 진료받고 치료받으면 회복이 빠르게 되어지는데 뭐 괜찮겠지 뭐 아예 바쁘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게 되어지면 나중에는요 회복되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에서도 자꾸 즉시로 내가 치료받고 검사받고 하느냐 그것이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그 사람의 이해 속에 하나님이에요. 한 손에 뭘 들고 계세요? 번개를 들고 계시다가 우리가 이 죄 짓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즉시로 그 번개를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 이계명을 보면 우리 아주 이제 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3대까지 벌을 주시는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몇 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죄를 지으면 3대까지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한 손에 번개를 들고 우리를 벌 주시고요.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양손에 물을요.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와 복을 가지시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애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에게나 그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아니죠. 누구에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즉시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요,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 가운데 사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즉시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양손 가득 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믿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울처럼 즉시로 순종하는. 물론 순종이 어렵죠. 쉬우면 왜 즉시로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우리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말씀이 정말 순종이 정말 어려운 말씀이다. 여기에 멈추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내려주실 것인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요, 그 일 가운데 주어지는 보수가 상당하다라고 하면은요, 할만한 거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정화조가 아니라 이 정수 시절이죠, 그렇죠? 우리 이 큰 이 오물들 와가지고 이 정수 시절 같은 게 정수하는데 보면 밑에 이제 이 똥오줌 오물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통로가 막히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수복 입고 들어가가지고 그 똥물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막힌 거 다 이제 이 끄집어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보수가 엄청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때요?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겁니다. 아니 뭐 잠수복 입고 가는 거죠. 내 맨몸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잠수복 입고 다 몸 다 보호하고 환경이 좀 그렇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남들 뭐 몇 개월 벌 수 있는 일을 한 번에 벌 수 있으면은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뭐 나는 그래도 안 해. 돈 있으면 안 할 수 있지만 저는 합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그런 보수가 충분하면은요, 안 할 사람들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오물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였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당장에 가서 끌어안아주고 용납할 수는 없지만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부터 시작하는, 그 순종하고자, 즉시로 순종하고자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이 충만하게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사울이 우리 가운데 즉시로 전파하는 이 말씀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하면 즉시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대개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4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